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이 땅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얻은 골짝 지나가며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특별히 유대인들을 꾸짖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크게 꾸짖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과의 통혼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 이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순전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섞이게 되고 또한 그들이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뭔가를 담을 때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에 이물질이 묻어있다든지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다면 그 그릇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그릇에 담기는 것이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순전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들이 순전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세상에 오물을 묻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저히 사용하실 수 없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라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더 나가서 유다 지파를 꾸짖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무엇으로 상징이 됩니까? 즉 다윗으로서 상징이 됩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즉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유대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 즉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던 것처럼 이 유대지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들을 행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막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지파의 죄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말라기 2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의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가 거짓을 행했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오염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그들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소금이 세상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직무인데 만약에 세상에 있는 더러운 오물이 소금통 안으로 들어와서 그 소금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소금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될 텐데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한 우리를 오염시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지파가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함을 통해, 즉 이것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단지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국제결혼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으나 아니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경건한 자손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거짓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혈통에 관한 것이죠. 즉 유대인이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유대인 자녀를 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전한 후손, 즉 영적인 이어짐이 순전하게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로 섞여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세상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아닌 그러한 형태가 나타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들은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배가 바다에서 항해하지 못하고 가라앉아 버리겠죠. 그렇다고 또 배가 바닷물 못 들어오게 한다고 아예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배로서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다에 있지만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거나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